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애에 줄이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잠잠하게 부르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의 품에 안으사 평안의 줄로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수련회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큰 은혜로 채우시고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동을 잘 기억하며 앞으로의 교회와 각자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저희 드림향상교회가 힘있게 펼쳐져 나아가길 믿습니다. 오늘 수료 기도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임충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잘 깨닫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순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언제나 주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곳곳에 흘러넘쳐서 황폐한 곳이 새롭게 세워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져서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드림향상교회 24개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매일 모일 때마다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 라파 되시는 하나님, 병마에 시달리며 분투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아픈 육체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힘을 얻게 하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 나라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오그러진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 받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버 어르신들 분들께서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어 아무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어느 곳에든지 본이 되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길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공급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과 동역자가 끊이지 않게 하사 눈물과 수고와 사랑으로 씨 뿌리는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끝까지 예배하며 전도할 때 우상들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분들께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사 샘 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함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가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그리고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2장까지는 소위 열방에 대한 신탁, 즉 하나님의 계시라 불리는 본문들로 이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두로 등 당대의 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머리가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던 주전 8세기 후반에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한 약소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변방에 불과했거나 때로는 억눌려 있던 세력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도래할 세계 가운데 이 바벨론의 화려한 등극과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정된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닿으려 했던 바벨탑의 후예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교만의 최정점을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힘인지 아니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한 소집의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이는 이 예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선지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는 동시에 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군대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을 이들은 무엇이라 부르고 계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 내가 특별히 성별하게 부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는 훗날에 등장하는 메데와 바사, 즉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군대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정치가 그들이 탁월한 외교력이나 경제력,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조차도 당신의 손에 들린 도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광대한 통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앞에서는 이방 민족도 이방 나라도 성별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심판의 군대가 먼 나라 곧 하늘 끝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메대와 엘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 심판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흥망성쇠, 제국의 부흥과 몰라,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 군대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상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무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손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메대와 바사와 같은 이방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당신의 손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18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바벨론의 흥왕과 몰라, 메대의 등장,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흥망을 거듭하여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소식이 넘쳐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거대한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세워지고 무너진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나라와 세계 가운데 그 역사의 키를 쥐고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박한 진노와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 날을 세우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회적으로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장차 온전히 임할 최후 심판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였다라는 것은, 그 강한 바벨론조차도 망하였다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심판 아래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 심판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과 공포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던 자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 자들의 손이 풀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서는 그 손이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13절은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니라.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 날이 되면은 해가 돋아도 어둡게 되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어두움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천체와 우주의 흔들림은 단순한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한 나라를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창조주의 주권적인 개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사야 13장의 우주적인 심판의 언어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실제를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 날마다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고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의 악한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교만함, 그의 강팍함,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 37조에 보면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역사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순간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럴 때 그 가운데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숨을 내쉬는 순간 인간의 모든 자랑, 우리의 문명이나 우리의 과학의 발전이나
우리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사역에서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인간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하며 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영원한 황폐함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7절은 이 심판을 집행할 도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멘. 메대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 북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훗날 바사 페르시아와 연합하여 실제로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 이 메대라는 나라가 하나의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미리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훗날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언, 곧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대인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묘사는 그들이 물질적인 탐욕이 아니라 순전한 파괴와 정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인간적으로는 회유 불가능한 심판의 도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이나 금, 재물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 자체를 메대는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잔혹성과 그 대상의 위험을 대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아멘.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열국의 영광, 저 바벨론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영광의 도시를 19절 마지막 절에 무엇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지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된 그러한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폐허가 된 그 나라를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가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사람이 완전히 없는 황폐한 땅,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땅, 오직 들짐승만 배회하는 땅, 저주받은 땅으로 바벨론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그 예언 문자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때 최대의 도시였고 인류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은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오늘날 그 유적지는 이라크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잔해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압제당하고 바벨론에게 굴복당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해방과 회복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하는 날,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바로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그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부당한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의가 지연될지라도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제국은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13장은 2700년 전 바벨론이라는 한 제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 명예들,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1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방과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들의 소리가 높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좌정하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믿기에 어떠한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의 그 거만함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만함들, 자기의 죄악의 습관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주의 자녀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요동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거만한 마음 회개하며 오직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심판과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변방에 불과했던 바벨론의 흥망성쇠, 하나님 멸망의 역사를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직 이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한 전쟁과 경제적 위기와 수많은 혼란 속에 많은 어려움들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눈앞에 거대한 권세와 두려운 현실 속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마음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러가지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그 화려함, 교만함 때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들 결국 맹렬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이 정작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지혜와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게 행했던 마음들, 거만하게 행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오만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자기 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져가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압제받는 이들을 해방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듯이 마침내 이방 땅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의 소망을 우리가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문명과 권세가 아침 안개같이 지나가고 무너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어질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자신을 단장하며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3장에
엄중한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화려한 등극과 비참한 멸망을 보며 오직 온 우주의 역사와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권세로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동치는 정세와 혼란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다가올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양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수재에 있는 해원 펜션에서 있는데 청년들이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다 보니까 1박 2일밖에 수련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 또 여름 휴가철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만물을 보며 안전하게 쉼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름 사역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신앙이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 되어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함께 있음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청년들과 섬기는 손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기쁨과 은혜의 허락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하는 참석하는 모든 청년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옵시고 분주한 삶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난 때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들이 찬양과 기도로 뜨겁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이야기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판단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청년 수련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연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청년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이동하는 모든 차량과 하나님 모든 것들 날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옵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연로하신 성도님과 어린 자녀들 환우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안전과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온전히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끝나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유혹과 많은 세상이 침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헌신한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윤현 집사님, 김진성 집사님, 김열려 형제님, 김상만 집사님, 강수자 권사님, 허신자 권사님, 박상우 형제님, 문지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힘듦 또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간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혜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상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체력과 육체적인 시험들 모든 것들 하나님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진성 집사님 21일 예정된 항암 3차 치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유증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몸의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마음대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현영 형제님 낙상으로 인해 몸의 상처와 손상된 부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상만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모든 기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리에 염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끗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통증과 여기저기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혈액순환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황수장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복부와 다리의 대동맥류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물 치료 중인데 가장 좋은 효과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이 주님의 손을 만져 주옵시고 평안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시창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주간보에서 계속 치료받고 재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몸의 균형감과 근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넘어지거나 낙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돌보는 모든 의료진과 보호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성 형제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도의 암세포 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막되는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지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표정암 치료 하나님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만 정확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회복되는 날마다 되시고 피곤함과 통증을 덮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한 사람이 함께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기림양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